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와서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2번 인도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절, 마지막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시간이 꽤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모두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죠. 14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증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음식을 먹는 그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특별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면서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발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무리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을지라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완악한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완악한 마음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옥토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좋은 옥토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옥토는요 아픔의 과정이 있어야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봄이 됐잖아요.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횡성에 사는데 그 텃밭을 또 다 갈아놨더라고요. 텃밭을 다 갈아놨어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때가 저는 조금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꼭 데리고 저희 집 앞에 있는 한 100평 정도 되는 100평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 겨울 내내 딱딱해진 그 땅을 저하고 삽하고 곡괭이를 들고 그것을 막 이렇게 갈아 엎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저는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봄에 땅을 갈아 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괭이질을 해야 돼요. 곡괭이질. 그리고 삽으로 그 굳어 있는 땅을 막 파헤쳐야 돼. 그리고 돌도 꺼내야 되고요.
뭉쳐있는 흙을 잘게 부숴야 됩니다. 아주 곱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이 과정이 흙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픈 과정이에요. 흙은 곡괭이질을 당해야 돼요. 그냥 있어도 되는, 그냥 자기하고 편하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돌을 빼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으려면 이런 아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지식, 고집, 생각, 기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자존심, 선호도, 이런 것들, 이런 자기중심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아프지만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넓은 마음, 깊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자기들의 수준과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은 도저히 살아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고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지 못했으니 자신들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그럴 리 없다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완악함이에요. 완악함은 결국 자기중심성이 강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보면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들이 조금 완악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틀리면 늘 지적하고 정죄하고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의 발전이 없고 늘 자기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는 결국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명령한 지상명령을 가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해야 할 일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것이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표적을 보이시고 복음, 즉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제자들은 첫 번째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 말씀처럼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나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요. 다른 문화에서 자랐고요. 다른 교육을 받았어요. 어쩌면 얼굴색도 달라요. 말도 달라요. 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는 것을 전하려면 여러분,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완악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하고 내 기준과 지식, 가치관, 고집,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넓은 마음과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믿음을 갖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넓고 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능력. 여러분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대요? 표적이 따른대요. 표적이.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려도 물리지 않고 무슨 독은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는 자로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티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어떤 면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정말 이것만은 달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이원규 목사 안에 존재하는 불안, 어떤 무능, 또 어두운 면, 또 나를 어쩌면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무언가, 그리고 악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즉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저는 배웠습니다. 또한 부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저는 배웠어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또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 절망에 대항하면서 희망을 품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었고, 그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침묵과 사랑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증오를 거역하는 사랑을 배울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깊은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순종을 나도 한번 걸어보자, 그런 결단이 세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어둠의 세력 안에서도 우리가 비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당당함과 사랑으로 악을 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러한 삶, 이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예수님을 믿는 표적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삶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표적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계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늘 소망을 품고, 또 어둠의 세력 속에서도,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 땅에서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에서 드려지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